저는 미국에 아마 45년 전에 가서 한국에 산 시간보다 더 많이 외국에 살아서 한국 문화나 또는 언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잘 모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설교를 좀 사양할까 늘 생각했지만 목사님 또 여러 차례 전화 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섰습니다. 6.25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50년 생과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6.25를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일 것입니다. 저도 1944년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7살 때 6.25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손을 잡고 저 서울 근교에 있었는데 전쟁이 나니까 중요한 보따리 양식 걸머지고 피난을 나와서 충청도 공주 광정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나왔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피난 나오다가 하도 사람이 많아서 저를 우리 부모님하고 떨어져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들도 딸만 6인 집에 아들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귀한데 그 아들을 길에서 잊어버렸으니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찾아가지고 피난을 나와서 나오니까 집집마다 그 피난민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여튼 동네 그 인심이 좋아서 집집마다 피난민을 다 받아서 집에 다 이렇게 수용을 한 거죠. 화장실에 가려면 아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누울 자리가 없어서 전부 앉아서 밤을 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앉았는데도 그 자리를 화장실 간다고 나오면 그 자리가 없어지면 나중에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하여튼 먹을 거라고는 그 손님들이 피난민이 그렇게 많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무슨 양식이 있었겠어요? 그걸 풀 뜯어다 이렇게 곡식 몇 개 넣어가지고 죽을 쑤어서 그냥 한 대접씩 다 마시고 더 피난 갈 사람 가고 흩어지고 그렇게 세월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한 6.25를 우리는 겪고 이제 73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50년 그리고 23년 해서 73년이 되는 이번 주간이 6.25를 기억하는 주간인데 감사하게도 교회는 그날을 기억하고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120년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들이 1885년에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리고 알렌 그리고 의료 선교사들 몇 분이 스크랜턴 같은 선교사님들이 그날 아침에 한국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얼마 안 있어서 아마 대구 칠곡교회는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전통과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칠곡교회가 그렇게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지역사회에 큰 일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뉴욕의 총영사관의 대사로 계시던 그 대사님과 또 국방부의 이 음악 감독으로 계시는 지휘자 한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중에 자기가 만난 정부 고위층의 두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들은 대구 칠곡 출신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칠곡이라면 대구 칠곡교회를 말하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칠곡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셨어.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많은 인물이 나오고 훌륭한 지도자들, 현직 국가의 고위층에 일하시는 분들이 칠곡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참 칠곡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역에 일찍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설교를 얼마나 할까요? 그랬더니 30분 하시면 된대. 그래서 아마 더 하면 교인들이 지루하고 갈까봐 걱정하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시간 하라면 제가 어떻게 2시간을 하겠어요? 아멘. 근데 아멘을 안 하시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 아시죠? 아멘을 계속 하시면 설교가 짧아집니다. 알아들었으니 넘어가라. 네, 그렇게 신호를 피차에 받고 주어야 설교가 짧아지지. 가만히 계시면 제가 헷갈려. 알아들으셨는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따라오고 계신지 반대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헌설이 돼하고 헌설이 돼하니까 길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네. 이 6.25가 왜 생겼냐? 원인을 기억하라. 두 번째, 그 6.25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민족의 전쟁이었는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러죠. 세 번째는 거기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통해서 오늘의 축복을 비교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remember, 잊어버리지 말고 꼭 생각을 다시 하고 잊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아주 여러 번 자주 구약에도 신약에도 잊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노예되었을 때 고생이 많았는가를 이해하라. 기억하라.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실 약속을 잊지 말라. 이런 기억하라는 단어를 오늘 6.25 그 뜻있는 예배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사실 6.25가 왜 생겼는지 최근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1910년에 한일합병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을 완전히 접수하고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 주권을 뺏고 그 다음에 성을 갈고 언어를 바꾸고 그리고 일본의 문화와 문명을
우리 한국에 가져와서 모든 걸 착취하고, 그리고 한국의 고유한 그 아름다운 유산과 전통과 문화와 그런 걸 다 없애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는 이런 인종 청소, 문화 청소와 같은 큰 작업을 시작했죠. 1910년부터 45년까지 우리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희생과 유관순 같은 애국자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통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목숨을 걸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중에 일본이 미국을 침공하는 진주만 사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이 적국으로 전쟁에 가입을 해서 그 전쟁을 종결을 짓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터뜨려서 이 전쟁을 막고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세계의 도움과 미국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하게 되고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에 제헌절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서 투표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회가 형성되고 국회의원이 선거로 선출되고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을 선출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45년에 해방을 맞고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걸 다 바꾸어서 지금 혼란을 가져오고 다 거짓말, 다 딴 얘기를 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잘 역사를 조사해 보면 이 숫자가 맞는 것입니다. 아멘. 48년이면 이제 나라가 막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내각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형성된 지 2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전쟁이 일어났죠. 무서운 전쟁인데 러시아, 소련이 탱크를 몰고 북한을 앞세우고 공산화시키려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6월 25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제가 그 38선 근처에 있는 김해 거기 요번에 가보니까 그 강 건너가 그냥 북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쳐들어올 때 새벽부터 포 쏘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고 그리고 피난길에 우리가 다 올라와서 결국 저 부산까지 내려가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왜 6.25가 생겨났는가를 지금 돌이켜보면 속아서 이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아서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이념과 이론과 논리에 속아서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투표할 때 아마 공산당 좋다고 해서 지식층이나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서 세력이 필요했는데 미국은 너무 멀고 그래서 저 소련의 힘을 빌려서 우리는 일본을 물리치려는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을 아주 중요하게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투표한 결과를 보니까
75%가 공산주의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년 살아보니까 좋은지 나쁜지는 지금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말이 진실이었는지, 인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원 퍼포먼스와 그 실험 회원 그분들의 일을 돌이켜보면 그분들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몇몇 지도자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뉴욕에서 가끔 설교할 때 빨갱이라는 말을 씁니다. 집사람이 아주 질색을 해요. 그런 유치한 말을 어떻게 쓰냐. 그리고 그런 말 쓰면 당신 위험하다. 뉴욕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고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고 북한에는 얼마 전까지 70명의 직원들이 와서 공작 요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6.25만 되면 6.25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고,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북한에 갔다 오면 북침인지 남침인지 헷갈린다고 그래. 워낙 거짓말로 그걸 다 설명하는 걸 듣고는 헷갈린다 그래. 그래서 6.25가 되면 첫날부터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디테일을 설명하고 설교를 합니다. 북한 대사님 전화해서 김남수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전선에 협력하셔야지 그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안 하고 점잖게 협력하라고 전화를 하니까 그 위험한 협박입니다. 그래도 그 말이 내가 북한을 5번을 갔다 오고 그 깊은 내막을 다 본 다음에 그리고 저 신의주 그리고 저 낮은 선봉서부터 판문점까지 갔다 왔다 기차 타고 다 돌아봤어요. 미국 분들하고 식량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 식량 옥수수와 뭐 양식을 푸대로 수십 칸을 싣고 거길 들어가서 도와준다니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다 보고 나니까 그걸 자세히 그걸 보니까 참 이 사람들은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다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고 그리고 역사도 속이고 뭐 진실도 속이고 거짓말도 또 거짓말로 속이고. 네, 아멘 안 해도 난 그렇게 봤어. 하여튼 5번 가서 내 눈으로 다 본 결과 이 공산주의 철저한 사람들의 하는 행동과 제도와 시스템을 보면서 그 이상 다른 더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네. 사람이 웬만한 거짓말은 대부분 다 하죠. 과장. 뭐 안 먹고 먹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는 말 안 해요. 밥 먹었어요? 그러면 네, 그냥 대답하고 말죠. 그 새빨간 거짓말이 안 그래. 근데 까만 거를 빨갛다고 그러더니 빨간 거를 까맣다고 그러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걸 빨갛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보니까 몽땅 다 새빨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빨갱이라는 말을 그렇게 붙였구나. 그 이상 더 좋은 표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아멘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네.
내 마음이니까 뭐 내가 이 말하는 건 내 마음이야. 내가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보고 그 말 쓰라는 말 아니야. 내가 얻은 결론이 그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나만의 공산주의자들이 가득하고 공산주의를 기다린다고 배 오면 환영한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3일 머물면서 김일성 수령 만세를 부르며 전 국민이 저들을 환영하리라는 잘못된 뉴스를, 아니 그런 내용들을 받고 공산주의로 통일하겠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템테이션, 유혹이 돼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도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속으면 당한다. 최근에 외국분이 지은 책에 어떻게 한 사람이 1,1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가 하는 책을 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을 거예요. 히틀러 한 사람이 미쳤습니다. 그 1차 대전, 2차 대전에 전쟁을 일으킨 책임으로 그 빚이 1차 대전에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100년을 갚아도 못 갚을 전쟁 보상금을 판결을 받아서 대대로 100년, 200년을 빚을 갚아야 될 만한 아주 어려운 절망에 있을 때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600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폴란드나 그 외의 위성 국가들에서 수백만 명을, 그리고 집시까지, 불구자까지, 그래서 몽땅 죽인 숫자가 1,100만 명입니다. 그분의 질문이 어떻게 한 사람이 1,100만 명을 죽일 수 있냐? 다 읽어보면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마지막 그 책의 결론은 가능한 것은 속이면 된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가 쳐들어온다고 그러고 지켜준다고 유대인을 미워하니까 당신들을 지켜주겠다고 게토라는 이런 큰 지역을 아주 크게 울타리를 쳐놓고 막습니다. 그 안에 보호해 준다고, 그리고 그 안에 경찰을 보내서 잘 보호해 줍니다. 근데 거기 시설이 나쁘고 모든 사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게토라고 하는 것인데 살기 어렵습니다. 막 오물 냄새가 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가서 마음 놓고 기도하시고 마음 놓고 일하고 마음 놓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고 당신들의 신앙을 마음 놓고 실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철저히 믿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안내하는 안내를 아주 완벽하게 믿고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있는 거 다 팔고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리고 가방을 싸서 부지런히 보석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애들 좋은 옷 입히고 다 준비해서 손주 아들 딸 사위 다 모아서 어느 날 아무 시간에 아무 역으로 오십시오. 자발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도착하니까 기차에다 차곡차곡 실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던 이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때 기차가 다 타고 그 다음에 자물쇠로 밖에다가 문을 잠그는 시간에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차는 저 아우슈비츠나 준비된 그런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자물쇠 그 가면서 아우성 치는 소리를 독일 교회도 독일 사람들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걸 잊으려고 그 시간만 되면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높이 부르고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그 아우성 치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그 책에 나옵니다. 아우슈비츠라는 여러 곳이 있지만 하여튼 그리로 들어가면 기차가 들어가면서 문이 잠기고 그리고 열어서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애들 그리고 약한 사람, 노인, 노동력 없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수고하셨습니까? 샤워하셔야죠. 그래서 다 벗어놓고 샤워실에 들어가면 문 잠그고 물 대신 가스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몽땅 다 죽으면 그날 밤으로 화장터에 넣어서 연기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쓸모있는 사람들은 따로 세워서 거기서 무시무시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면 수용소에서 거의 독일이 망할 때까지 그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가면서 아우성치고 괴로워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 책의 결론이 속으면이라는 단어였는데 저는 아직도 그 마지막 단어를 그러면 안 속으면 된다. 아멘. 30분이 다 돼가서 내가 마음이 급해. 한 10분 더 해도 된다고 하셔서 연장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맞아 하겠습니다. 네. 1100만 명을 어떻게 도망 못 가게 하고 어떻게 사람을 한꺼번에 다 죽이냐. 나중에는 물론 이제 그게 소문이 나서 거기 가면 죽는다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산을 넘고 막 그런 일이 있지만 하여튼 속아서 간 사람들은 1100만 명이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는데 어떻게? 라는 말의 대답은 속이면 되고 속으면 된다. 안 속으면 안 되고 안 속았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와 생각 없이 당정 솔깃한 말에 빠져 속아서 그런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6.25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전쟁 기념관을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는 그 유대인 학살의 역사를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죽었고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고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그 머리카락으로 옷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하여튼 그 기록을 다 박물관에다 갖다 놓고 1년에 한두 번씩 유치원 아이들을 중학교, 국민학교 아이들을 1년에 2번씩 거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그 박물관을 다 끝내고 마지막 나오는 벽에 Forgive, but not forget.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하는 말을 아이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이런 비참함을 반복되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하는 말을 거기 써놓은 걸 우리는 자주 갈 때마다 봅니다. 여러분, 6.25를 기념해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참한 시간, 얼마나 추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얼마나 슬펐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밤만 되면 인민군과 우리 아군이 싸우는 총이 그때 표현이에요. 콩 볶듯 한다. 콩이 한참 볶아지면 따닥따닥따닥 그러잖아요. 꼭 콩 볶는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습이 오니까 불을 다 창문을 가리고 캄캄하게 해놓고 밤을 두려움으로 지내는 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비참한 시간들과 가난하던 그 굶주림과 하여튼 전국의 80% 이상의 건물과 시설과 이런 인프라가 다 폭파되고 깨지게 됐다는 것을, 그게 요즘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때 미국 놈들이 와서 그 전쟁을 인볼브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안 됐고 그리고 통일이 됐을 텐데 어떻게 미국 놈들이 와서 우리 먹으려고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내가 아비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가르쳐 줄 것이고 노인들에게 그걸 물어봐라. 그러면 그분들이 너에게 말해 줄 거다.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구차하고 구질구리했던 거는 애들도 배우기 싫고 어른들도 말하기 싫어. 요즘 애들은 또 그런 얘기하면 싫어요. 우리가 얼마나 배고팠냐, 배가 고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왜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랬냐? 야 이놈아, 라면이 언제 생겼는지 아냐? 라면도 없었어. 그때 정말 배고파서 학교 갔다 오면 풀뿌리 이렇게 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프로테인이 없으니까 개구리 잡아먹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죽지 않는 건 다 잡아먹었으니까 산에 가서 칡뿌리 이렇게 먹고 꽃잎 진달래 꽃도 먹고 아카시아 꽃도 먹고, 배고프니까 살라니까 그래서 개구리를 잡고 미꾸라지 잡아서 그냥 하여튼 안 죽는 건 다 먹고 살았고, 불행하게 죽는 거 먹으면 다 죽었어. 그때는 그런 어두운 시대들을 잊지 말라. 그 원인이 어디 있었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불행했는가를 잊지 않아야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우리의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도와준 이웃에 대해서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사실 미국이 생겨난 이래에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대단한 결속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것도 뭐 영국과 미국은 그래도 어깨를 나란히 하기 때문에 늘 연합군으로 같이 싸우지만, 한국처럼 조그맣고 한국처럼 낙후되고 가난했던 거지 나라하고 같이 미국이 손잡고
당신의 나라 쳐들어오면 우리가 와서 싸워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미국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협의를 맺게 됩니다. 그게 한미동맹 70주년을 금년에 맞는데, 하여튼 그 전에 이 전쟁을 끝내면서, 아니 전쟁 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날 아침에 워싱턴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극동 미군 사령부와 백악관에 전화해서 전쟁이 우리 그렇게 도와달라는 무기 당신들이 안 도와주고, 위험하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전쟁이 일어날 테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끄떡도 안 했는데 이제 그 전쟁 났다. 당신들 대통령이 그때 좀 늦잠을 잤는지 전화하니까 시차가 안 맞아서 지금 대통령이 주무신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당신들의 나라 백성 여기서 다 죽어가고 있고 한국의 기독교인들 다 죽고 있는데 잠이나 실컷 자라 그러고 전화를 끊었다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날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 미국 대통령에게 그렇게 악담을 하고 심하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는다고 놀래가지고 했다는 기록이 나오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빠른 시간에 유엔군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미국이 앞서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파병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를 위해서 지금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나라를 가보면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참전 16개 국가, 그리고 도와주었던 30여 개 후원 국가, 그리고 40여 개의 여러 가지 전쟁을 도와주었던 후에 지원했던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특히 몇 군데 가서는 우리가 정말 고맙게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감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콜롬비아에 갔습니다. 저 쿠쿠타라는 도시에 가서 웬일인지 거기 한국전 참전 용사 묘지가 있어요. 가보니까 한국전에 가서 죽은 사람들이 그 묘에 다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았던 묘소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논산훈련소 같은 훈련소가 있어서 거기서 다 그 동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대부분 다 죽고, 그리고 거기다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꽃다발도 놓고 가족들 위로하고, 그분들이 고마워서 우리가 전쟁 나간 몇십 년 지났는데 한국이 멀어서 그런지 우리에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와서 고맙단 말을 하니까 고맙다고 오히려 눈물이. 그래서 참전했던 어른들에게는 담요나 내복을 선물로 하고 꽃다발과 그리고 목에 선물도 걸어드리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적지만 장학금을 주면서 고맙다고 우리 처음 갔던 권사님들 수십 명이 한복을 입고 고맙다고 그분들에게 절을 하고, 수만 명이 모인 운동장에 할렐루야 축구팀과 함께 7만 명, 5만 명 이렇게 모인 축구장에 그분들을 모셔놓고 행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하나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도 리마인드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해방된 게 아니고 미국이 전쟁을 끝내줌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고, 그냥 6.25를 이긴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우방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 낙동강 전투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마 이 낙동강 무너졌으면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 낙동강 전투에 왔던 미국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최후의 보로로 목숨을 걸고 사수해서 대한민국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낙동강 옆에 사시는 칠곡교회는 6.25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억하기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누가 누구에게 막 개새끼 그래. 내 그분 만나서 왜 그렇게 개새끼라고 그래요? 그런 말 좀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고. 내가 개는 사람 주인 물지 않고, 개는 밥 주는 사람 배신하지 않고, 개는 은혜 입은 사람에게 발뒤꿈치 물지 않는다. 개라면 나쁠 때 뭐 개 살고 뭐 이런 얘기 쓰지만 좋은 개도 많다. 그리고 개는 그런 지저분한 일, 배신 때리고 주인 물고 조국을 배신하고 자기를 살려준 사람 죽이고 그런 일 안 한다. 그게 뭐라 그러겠냐. 그래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존댓말이라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 쓰는 게 아니고 개만도 못하신 놈이라든지 분이라든지 그런 어른이라든지 그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개만도 못하신 분,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개새끼 하는 분에게 내가 아침 먹으면서 그렇게 잘 설명을 드렸더니 그 말이 맞다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모르면 안 되듯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한 사람들을, I don't care. 미국 말로 난 몰라, 상관없어, 나는 관심 없어. 그건 배신인 것입니다. 배은입니다. 배은망덕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뉴욕에 삽니다. 뉴욕에 가면 뉴욕 스테이트를 올라가면, 뉴욕에서 한 시간쯤 가면 웨스트 포인트라는 육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젊은이들 중에 엘리트들이 가는 명문 군사훈련 기관입니다. 한국도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뭐 그렇게 하면 엘리트잖아요.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해에 육군사관학교에 36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졸업한 그 해에 365명이 소령으로 임관하고 그 중에 110명이 한국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1명이 한국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는 지금도 1950년생이 제일 불행한 죽음을 어두운 졸업생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 그 젊은 청춘과 엘리트들이 꿈을 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잡고 장교로 임관하자마자 41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동료들은 슬픔을 경험했겠습니까? 이름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친척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목숨을 바쳤다면 우리는 그 씨앗, 그 눈물,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자유를 위해서 와서 자유를 지켜주려고 온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라는 기본 건국 이념과 인권이라는 아주 중대한 인권의 사람의 창조된 인간의 참 존귀함을 인정하기 위해서 세운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이게 조지 워싱턴이나 토머스 제퍼슨이나 건국 아버지들의 이념과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1953년에 연도를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휴전이 끝나고 그리고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에는 100만 명의 시민들이 뉴욕의 퍼레이드를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외국의 원수나 지도자들은 한 번도 퍼레이드를 허락하지 않은 뉴욕의 자존심을 꺾고 저 한국의 한 늙은 정치 지도자 이승만 박사가 왔을 때 뉴욕의 시민 100만 명이 나와서 저를 환영했습니다. 그 퍼레이드가 끝나고 시장실에 갔을 때 시장이 연설하는 연설 내용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아시아가 공산주의에 다 넘어가서 침략을 받을 때 인류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민주주의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이분은 호련히 일어나 그 국민과 함께 목숨을 바쳐 그 공산화를 막은 위대한 세계의 영웅이라고 칭찬하면서 한국 국민은 맨손으로 이 전쟁을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방과 함께 용감하게 공산주의를 물리친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히 인류의 가슴 속에 기억되리라고 와그너 시장이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왜 싸웠습니까? 뭘 지켰습니까? 왜? 자유는 죽음만큼이나 중요하고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북한 가보고 죽지 못해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가를 차라리 죽을 수 있으면 좋은데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굶어 죽으면서도 자유를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가 말했듯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그 외침, 그 소중한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장군의 아들만 142명이 참전을 했고 그 중에 35명이 장성이라면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대통령의 아들만 해도 그리고 장군의 아들만 142명이 한국전에 와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이 어려운 이 사실을 6.25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3년 1개월간에 있었던 전쟁에
54,246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 10만 명이 부상을 입고, 그리고 포로와 실종 15,000명이 실종을 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으니까. 저 에티오피아 가니까 한국전 참선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정확히 수는 기억이 못해 127명인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를 쭉 길을 걸어놓고 한국전 전사자를 추모하는 모습에 저희들이 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 가는데 1,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한국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 혹은 사촌까지 이 친족, 가족 중에 한국전에 나갔던 그런 가족이 여기 오셨냐고 손을 들어 달라고 하니까 1,000명 중에 거의 반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수만 명이 올 때 그 속국이 푸에르토리코였었으니까, 거기가 미국 영이었으니까 거기서 또 젊은이들을 많이 뽑아서, 그분들은 한 번도 나라로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 번도 누가 와서 고맙다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큰 충격을 받고,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 만나면 절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꾹꾹하지 않고 그냥 학수하지 않는다. 어른 부모님을 만나거나 사랑하고 신세지는 분을 만나거나 존귀한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는 우리가 절을 한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뵙고 우리가 여러분이 지켜준 자유를 위해서, 그 생명을 쏟아 지켜준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제가 절하겠다. 제가 절을 하니까 30여 명의 우리 선교팀들이 다 앉았다. 짜지도 않은 거예요. 각번에도 없어. 다 일어나서 앞에 와서 이렇게 쭉 서더니 내가 엎드려 절하니까 자기들도 다 절했어. 그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절을 같이 울면서 절하고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다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제가 나가니까 어떤 분이, 우리 아버지가 한국전에 가서 평생 부상당하고 고생해서 나는 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왜 그런 고생을 하냐고 평생 불평했는데, 오늘 당신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고귀한 한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신앙을 위해서 희생한 결과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오늘 그분들이 우리 앞에 와서 고맙다는 말에 이 평생 가지고 있던 상처를 씻고 오늘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고 말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6.25 사변 끝나고 적어도 10년 동안을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자금과 구호물자와 밀가루와 그리고 우유가루와 머리 끄떡끄떡 하는 사람은 다 얻어먹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시간 너무 지났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주일날 또 설교할 텐데 주일날은 이런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오늘은 내가 6.25니까 마음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멘도 안 해도 해. 할렐루야. 왜? 미국의 컨보이 호프라는 저희 교단에 큰 구호기관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거길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들어가 보니까요, 종이 도라무통 있잖아요. 그 종이 도라무통이 있더라고.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비닐로에 우유가루가 꽉 찼어. 그러니까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우유가루 배급 줬어. 근데 그 배급을 이 책가방, 그때는 가방이 없었어. 책보라는 게 있었어. 책보에다가 책가방을 싸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차고 다녔잖아요. 이 모르면 좀 배워.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이걸 차고 있었어요. 그날은 책은 어디다 맡겨놓고 그 보재 깊이면 이런 양재기로 갖다가 푹 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 구호물자를 그저 우유가루를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걸 집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 구수하고 고소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몰래 갖다 혀를 붙여가지고 먹고 나중에는 여기에 우유가루가 이렇게 허옇게 묻어 수염난 것 같이 됐어. 하여튼 그걸 집에 갖고 와서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니까 그걸 쪘어. 물을 타가지고 밥에다 좀 딱딱하게 돼. 돌덩이 같아. 그럼 돌덩이 같은 걸 빨아먹고 그렇게 하고 내가 살았어. 그래서 이렇게 키가 작아진 거야. 안 죽고 그나마 그거 먹고 그래도 살았어. 여러분, 이렇게 먹고 얻어먹고 살려놓으니까 뭐 어쩌고 어째 개만도 못한 놈들이야. 그렇게 말하면 나는 이거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 6.25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살려주셨고 낙동강에서 막아주어서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부지런히 한미 동맹이 막아주고 유엔군이 와서 미국 군인이 와서 지켜주니까 우리 마음 놓고 월화수목금금토 다 일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래서 저 봉제공장 시대 지나고 머리카락 잘라서 팔던 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IT 세계 10대 강국, 이제 세계 정상 국가로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평화롭게 감사하면서, 그래 지난 날을 기억해야 오늘 감사를 할 수 있고 오늘 감사해야 내일을 축복받고, 지난 날의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만 미래를 정확히 볼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이 우리에게 기억돼서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게 주옵시고 우리가 과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속으면 또 적화되고 속으면 또 우리는 비극을 경험한다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비극은 다시는 가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 속지 말고, 누가 대포 한 잔 사준다고 찍지 말고 정신 차려서 잘 찍고,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자유보다 생명보다 귀한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이 투쟁하고 뭉치고 기도하고 싸우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